네, 2013 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마무리도 참 중요한 줄로 압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꿈새 하프타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 예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침마다 찬양을 담당하는 W팀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찬양의 향기가 이 성전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모든 죄 하려나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 영접해 주시겠네 영접해 주시겠네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예수 앞에 오라 저장이 고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를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남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안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깨달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감동과 사랑 우리가 한 주 내내 받았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시간,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지영원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가운데 우리 삶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관과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앞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거룩한 말씀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음성 주실 때 우는 새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말씀상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원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다하시고 힘과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도 우리 영혼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참으로 기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꿈새 하프타임으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 전해주신 지영은 담임 목사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또한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을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성 공동체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리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살아갈 영적인 힘과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들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의 교육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들, 또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부장 장로님들, 또 부감님들, 또 교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학교 수고하시는 분들의 구성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보면 젊은 사람들만 교사로 거의 다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은 그런 교회는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축복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6일 동안 찬양의 섬김을 담당해 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부터 남녀전도회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오늘 또 교회학교 섬기시는 귀한 분들까지 하나님의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분들이 하나님께 올린 그 찬양의 섬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열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남녀전도회 또 앞에서 안내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축복하옵소서.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 축복하옵소서. 또 우리 목회자 직원들 또 새벽 일찍부터 음향 영상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꿈새 하프타임에 기도한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수고하신 분들 또 서로 축복하면서 잠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찬양의 섬김을 담당하신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이 10교구 비전 교구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꿈새 섬기고 헌신한 귀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분들의 봉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넉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예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얹으시고 성도들의 영혼의 마음에 삶의 가정의 자녀의 또 사업이나 경제활동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금 손을 얹으사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이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손을 얹으사 안수해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지금 병상에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들에게 지금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모든 예물과 거기에 담긴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받으사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 때 어디 군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늦게 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하나님께 뭐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그 내용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응답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이런 제목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응답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5, 6살짜리 된 여자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음식을 하고 요리하고 그런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서 엄마 나도 할래요. 칼 좀 줘봐요. 그럴 때 엄마가 칼을 주는 게 그게 응답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아이가 5, 6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쓰는 이만큼 커다란 부엌칼 그거 들고 하다가 자기 손 자르고 다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칼을 주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 아이한테 아니야, 너 이거 한번 다쳐. 너 나중에 좀 크면 엄마가 그때 너 엄마 도와서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응답입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 때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난감 이런 칼을 소꿉장난하는 그런 걸 주든지 그게 응답이지요. 그런데도 계속 때를 쓰는 아이는 어떡할까요? 뻔하지요. 맞아야지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너 맞는다, 혼난다, 자꾸 그렇게 떼쓰면 그것도 응답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내가 입으로 얘기한 거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판단하지도 마세요. 여러 사람들 신경 쓰시느라고 복잡하실 텐데 내가 알아서 다 판단했고 내가 이미 다 알아서 세심하게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눈 감고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우상은 그럴 수 있어요. 미신, 잡신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한 것을 그거를 기도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때 그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성경적인 기도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떼쓰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떼쓴다. 아주 그냥 부르짖어 떼쓰고 들어줄 때까지 목숨 걸고 떼쓴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엔 들어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말 상식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어떨 때는 이상하게 삐뚤어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과 씨름한 거 그거는 기도의 모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떼쓰면 통한다. 우리나라 사회도 떼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든지 떼쓰면 하나님이 결국 져서 아유 그래 다 들어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점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더 순종해 가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수영들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간단하지요. 못하는 사람은 허부적거리다가 물 먹는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을 탑니다. 물을 타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강릉 출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강릉 사람이고 그분 사모님도 강릉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나 그분 사모님은 바다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대요. 우리 같은 사람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조금은 합니다마는 그냥 수영장이나 이런 물에서야 편하게 수영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바다에 집어넣고 거기가 편하니까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힘들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은 바다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사모님이 특히 수영을 무지무지하게 잘하시는데 바다에만 들어가 있으면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편안하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왜? 어렸을 때부터 강릉 바닷가에 있는 그쪽이 집이라서 그냥 늘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러면서 자랐으니까 그런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 그거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처럼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물하고 싸우면 안 돼요. 물하고 싸우면 수영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윈드서핑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도 해운대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널찍한 판 가지고, 그래서 저쪽에 처음에는 판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헤엄쳐 가지고 바다 저쪽으로 좀 나가지요.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올 때도 이렇게 넘어서 계속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파도를 이렇게 보다가 파도가 큰 게 오면 그때 이제 쫙 하고 그 판 위에 올라서지요. 그래서 파도가 막 오는 거, 거기에서 파도에 이렇게 덮침을 당하지 않고 파도 사이를 쫙 피해서 그냥 타면서 이 해변가 쪽으로 오는 거지요. 그게 파도하고 싸우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자연하고 싸워서는 되는 게 없어요. 그게 파도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파도의 원리, 거기에 참 같이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파도하고 싸우면 윈드서핑 못합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나는 스포츠 같은 것들이 있어요. 행글라이더 이런 것도 그렇고 비행기 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자연의 공기의 역학하고 싸우나요? 아닙니다. 싸웠다가는 비행기 두 동강 납니다. 공기, 자연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 거꾸로 역행하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순응하고 그 원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그리고 영의 이 거대한 축복의 흐름에서 하나님하고 맞서 싸워서 내 뜻을 관철시킨다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천만에요. 무당 잡신한테 점 보고 그리고 굿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점 볼 때 점괘 안 나오면 자꾸 복채 더 찔러주면 결국은 점괘 좋게 나옵니다. 굿할 때 이게 자꾸 무당이 이게 막혔다, 뭐가 안 내린다, 그러면 그 돈 더 내라는 얘기거든요. 돈 자꾸 이렇게 더 내면 그럼 무당이 보인다, 어쩐다 하면서 이게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천만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그걸 원리를 알아가면 그 다음에는 편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성경의 원리대로 잘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신약 성경에서 이미 그래요. 신약 성경에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꽤 많은 부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요.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이 초신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그분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이 배워야 되잖아요. 훈련 받으셔야 되잖아요. 배우고 훈련 받는데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훈련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또 그분을 같이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훈련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 전체는요,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말도 있지만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꿈새의 큰 주제가 구원을 확신하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이게 이번 꿈새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말씀은 아주 내적으로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내적인 흐름으로도 어제 우리가 본 4장 23, 24절, 5장 24, 25절, 이거는 계속 이어져 가지고 7, 8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14, 5, 6장, 그리고 맨 끝머리 20장 31절까지 이게 내적으로 쫙 요한복음이 흘러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받을 구원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 이거를 풍요롭게 계속해 가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뭐 가진 게 없어서 빈곤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빈곤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가진 게 없어서 빈곤하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잃어버려서 빈곤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내가 빈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얼만큼이나 가져야 만족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거를 하나도 조금도 뺏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살면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어차피 조금씩 내주며 사는 거예요. 조금씩 더 끌어잡아 당겨서 내가 움켜쥐고 사는 거,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민스럽고 반드시 불행합니다. 인생은 조금씩 더 움켜쥐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이다. 이 메커니즘으로, 그런 구조로 인생을 생각하는 게 훨씬 지혜롭고, 아니,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거를 가르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시간하고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사니까 사실은 신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신체,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략 4학년 또는 적어도 5학년 정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50대 정도 넘어가면 누구나 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인생의 시간은 점점 더 얻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지. 적어도 6학년 넘어가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가지시지요. 여러분, 그거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시간 자꾸 뺏기네.
나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인간 존재입니다. 그렇지. 인생이라는 거는 시간을 내가 하나하나 놓으면서 가는 거지. 나중에 3년이 남고 2년이 남고 1년이 남고 몇 달이 남고 며칠이 남고 정확하게 얼마 남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 살면서 신체, 그냥 신체만 생각하면 살아가면서 건강 점점 더 자꾸 얻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잠깐 보니까 80이 넘으신 노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옛날 사진 보여줬는데 그분이 막 사업하고 그러느라고 몸 건강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한 60 정도 됐을 때 몸이 그냥 보통 60대 건강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정도 사람이 배 이렇게 나오고 그냥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엮기, 아령 이런 헬스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나이가 80 초반인데 근데 세계 무슨 그런 분들 나오는 대회 나가서 1등 했다는데 그야말로 이 몸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한 40대 이런 사람 아주 헬스로 다져진 몸매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적어도 40, 50대, 50, 60대 돼가지고 점점 더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차피 내주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얻으며 산다고요? 아닙니다. 점점 더 하나하나 내려놓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삶에서 지혜가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자연스러운 과정, 누구나가 다 겪는 과정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것이지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지금 현재 내가 오늘도 다음 주간도 다음 달 내년 후년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이렇게 누리면서 엔조이하면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이 구원을 계속 작동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드린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구원을 계속해서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예배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한번 볼까요? 어제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전체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받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제가 이미 꿈새 기간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3, 40년, 4, 50년 뒤에 기록이 됐어요. 대개 어떤 학자들은 AD 한 90년경 이 정도 그때에 기록됐다고 보는 게 제일 많은 의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적어도 한 4, 50년, 5, 60년 뒤에 기록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 우리나 아니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 기록된 요한복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 계셨지. 이 면에서는 요한복음 이 메시지를 듣는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신 거는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영으로. 이게 요한복음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에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을 때가 온다. 언제? 이때다. 지금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설교를 그 당시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겠죠.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교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 그게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입니다. 2013년 7월 6일 토요일 이 꿈새 마지막 날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와 같이 한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의 짐 또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언제 그거를 해결하실 거예요? 맨날 보따리 싸들고 와서 또 보따리 싸질머지고 가실 거예요? 그거 언제 해결하시려고? 삶에서 짐을 지지 않으면 좀 섭섭하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원망스러워요? 여기서 내려놓고 더 이상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우려먹고 써먹고 그래요? 여러분, 우려먹는 거는 소뼈 정도를 되는 거를 우려야 이게 맛이 나는 거지, 남한테 당한 거 원망스러운 거 맨날 기도할 때 1년 내내 그 기도를 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요? 그건 자기 신세 한탄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언젠가 내가 은혜 받겠지, 내가 죽기 전에 언제 은혜 받겠지,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지금 이때,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24절 2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장 24절 25절 우리 팜플렛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을 펴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지금 살아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4장 23절, 5장 25절 여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요. 무엇 할 때가 온다. 근데 언제?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때라. 지금 이 자리다. 4장에서는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이 자리다. 5장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이 자리다.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설교 시간이지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젠가 내가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설교학을 배울 때,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이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지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할래나 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우리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신학생들은 다 그렇게 배우거든요. 어떤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지금 하는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라고.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요.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로서는 어떤 심정으로 예배 참여해야 될까요? 우리 부흥회 할 때에 보통 강사들이 와서 집회할 때에 집회 강사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집회가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참석하는 예배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참석하면 그 사람은 다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참관하는 거예요. 설교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예배 관리 감독하지 마세요. 예배 관리 감독하는 인원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는 예배부에서 맡은 사람들. 그래서 예배 부원들도 1부부터 4부까지 다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뭐 안내 같은 거 하나 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그런데 7교회 보내는 각 편지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려올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진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옆에 두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듣는데 또 한 사람은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게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을 닫으면 안 들립니다.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요. 여기에 뚜껑이 덮여 있어요. 이 뚜껑이 이렇게 덮으면 제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 문의 뚜껑을 덮어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건 자기가 다 알아요. 마음 문 닫고 있는지 열고 있는지. 두 번째, 마음이 겸손해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교만하면 안 들려요. 여러분, 목사 설교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 따라 다른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부인이 이제 남편 목사가 설교한 거, 당신 설교 오늘 어땠고 이게 좋았고 이런 거를 부인이 해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 목사도 있는데 목사 스타일에 따라 틀려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게 설교하고 자기가 설교 이런 게 좀 부족했다 또는 이런 게 좀 어떻다, 그거는 자기가 압니다. 또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는 목사라면. 그러니까요, 설교는 목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신학적 지식도 그 면으로 보면 목사에 따라 차이가 있고, 뭐 스피치 테크닉도 목사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목사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음성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실제 현실로 보면은 설교는 목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게 다 구비되고 제일 잘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에서만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얼핏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다, 이런 거 얼핏 생각이 들잖아요. 금방 알겠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저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기에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 같은 목사는 다른 목회자,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은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판단하지 않으니까. 제 신학적인 지식이 전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예배 드릴 때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해야지. 삶이 바뀌어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야 음성이 들립니다. 실천해야지.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계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상설교 다 끝나고 그 주옥 같은 말씀 다 끝내고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는 집을 아예 안 짓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짓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모래의 기초를 더 파고 그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더 파고 나중에 짓기라도 하지, 어설프게 기초공사 제대로 안 한 채로 집 지어놓으면 그것처럼 힘든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로 보면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잘 키우려면 신학생이 나아요. 목사 안수 받고 몇 년 차 돼가지고 어설프게 습관 들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 훈련하려면 참 힘들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거기 보니까 거기에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도르트문트 음대, 또 뒤셀르르프도 있고, 쾰른 한 시간 반 떨어지면 가고, 또 바로 옆에 도시 에센에 폴크방 호크슐레라고 아주 유럽 전역에서 유명한 음악 학교도 있고, 근데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독일 교수들이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한 사람은 잘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이든 성악이든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대학원 나왔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학부 나온 것만 얘기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왜? 교수들이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자기 나름대로 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바이올린 이거 활 키는 거, 이것도 팔 동작이나 손목 이 자세, 이것도 이미 굳어져 버린 거, 이거 고치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설교는,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는 왜 들어요? 왜 들어요? 실천하려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거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르쳐야 돼요. 설교는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설교해야 그걸 가리켜서 설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강의, 강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에는 맨 마지막에 회중에 대한 권면 또는 결단의 촉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들은 설교의 말씀을 살려고, 실천하려고. 근데 말씀을 인간 힘으로 다 실천 못하지요. 똑똑하다고 말씀 실천해요? 천만에요. 경험 많다고 말씀 실천해요? 천만에요. 사탄이 방해하고 악한 영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별별 교묘한 함정을 다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묶어놓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설교예요. 강의는 기도할 필요 없죠. 강연은 기도할 필요 없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설교요, 또는 기독교적인 모든 말씀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는 거 포기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지키면 지키고 말면 말고, 그게 아주 쿨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이미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이미 자기의 본질적인 소명을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실천해야 되겠다. 내 삶이 변해야 된다. 내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 닮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고서 이거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 마음 열어야 돼요.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실천.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지혜 지식으로 안 돼요. 신앙에서 제일 교묘한 거는 사탄이 말이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만드는 제일 교묘한 거는 대개가 다 엎어치기입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유도, 레슬링, 이 모든 이 격투 이런 거는 제일 고수들은 상대방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하수들이나 팍 이렇게 세게 막 하지, 고수들은 영화 못 보셨어요? 중국 영화나 우리나라 이런 영화 보면 제일 고수들은 이렇게 나이 드신 할아버지인데 몸도 호리호리하고 그런데 막 이런데 근육질이 막 있는 사람이 막 해도 언제나 이기잖아요. 그래서 영화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영화 무슨 중국 영화든 뭐든 간에 막 근육질이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거는 근육질 있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죠? 영화 볼 때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가 그냥 가슴 졸이지 말고. 서부 영화 딱 봤다. 근데 딱 권총 딱 빼가지고 하는 서부 영화 말이. 근데 어떤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총질을 잘한다가 무지무지하게 자랑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별로 자랑도 안 한다. 그럼 누가 이겨요?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 영화 그야 스토리가 뻔하지요. 이게 고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목회자들,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 말씀 지식이 많은 분, 내가 모든 거에 경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은혜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경험한 모든 게 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비하면 그저 쓰레기 같군요. 이러면서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이 쓰레기 같다, 오물 같다. 성경 정확한 표현이 그래요. 쓰레기 그리고 오물,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첫째, 마음을 열어야 된다.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실천, 삶의 변화를 위해서 들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5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대요. 신앙생활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그래요. 들으면 살아나요. 내 삶의 인간관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그래요. 들으면 회복돼요. 몸의 질병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쳐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로 사람 몸을 제대로 아는 고수 의사들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사람 치료해 주면서 종교 가지고 계세요? 물어봐요. 그리고서 어떤 종교라도 신앙 가지세요. 치료되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아는 고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이 평안해집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육신이 그게 좋을 거는 아이고 당연하지, 너무나 뻔한 거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가끔 이제 하지요. 뭐냐면 저는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저는 목사로 여기까지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에서 거기서 감동이 크면 이런저런 복잡한 거는 저는 싹 잊어먹어요. 그게 신경이 안 써지니까. 그러니까 막 인간관계 지지고 볶고 하는 거는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 신경이 안 써져요. 그래서 제가 잘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 그거 당연히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신경 못 쓸 수가 있어요. 왜? 말씀에서 은혜 받고 너무나 이게 좋으니까 다른 거는 신경에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려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좋아집니다. 힘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조금 내려가서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는데요.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은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25절도 있고 28절도 있네요. 25절은 지금 여기를 말해요. 28절은 맨 마지막 날에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그렇게 되는 그때에, 사랑하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그때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 나중에 잘 믿겠다고요? 한 10년 후에 그때부터 잘 믿겠다고요? 조금 더 있다 충성하겠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차차 마귀란 얘기, 그런 얘기는 한두 번쯤은 다 들으셨죠?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략이 차차 하지, 나중에 하지, 조금 있다가 하지. 이게 제일 무서운 마귀예요.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 구절만 얘기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 막 예수님한테 대들고 항의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믿고 있는, 그것도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교회가 다음 송한 9절이 10장 9절이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장 1절부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 내 양, 나는 목자다. 그런데 주님의 양에 대해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목자가 쭉 앞에 가면은 그러면 양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뭐를 안다고요? 그의 뭐를 안다고요? 음성을 안대요.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거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엉뚱한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마땅한데, 타인의 음성에 더 익숙해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상식의 음성에, 내 생각에, 요런 음성에,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음성에, 또는 내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음성에. 사랑하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구원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더 넘어가면 14, 15, 16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기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3장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거기에서 16장 23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거든요. 요한복음의 결론 같은 구절이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내 상식과 판단과 그걸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뭘 들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듣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66권 성경, 이 성경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경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사는 성경으로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40, 50대, 60대, 70대 평생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쟁쟁하게 다 앉아있는데 팔팔한 40 초반의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나 목사는 20대가 뭐 설교해도 내가 회중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아, 그래? 우리 한참 젊은 목사가 설교하네.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목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부터 얘기합니다. 새파란 20대 후반 판사가 어떻게 판결해요? 아유, 저런 새파란 판사가 인생 경험이 뭐 있어? 판사는 법으로부터 판결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원리를 아시겠어요? 아니, 본인이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의 회장이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30대 초반이 사장이야. 그 사장한테는 머리 숙이면서 교회 나와서는 안 그래요? 자기의 일반 직장 생활에서는 뻔한 원리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그래야 이게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만 들렸다? 아,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이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우리가 인생길 다 걸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강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함정에 걸리면 안 돼요. 근데 함정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백, 수천 개나 돼요. 그리고 사탄은 전술로 보면 우리보다 더 탁월해요. 쉬운 얘기로 귀신 같아요. 귀신이니까. 귀신 같은 거예요. 귀신을 당해요. 천만에요. 아, 내가 이게 분명한 확신이다. 사람 정신이 어떻게 자기가 가진 확신이 분명해요? 아닙니다. 깜빡하고 치매 걸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완전 치매는 아니라도 깜빡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빠르면 40대 또는 50대, 60대 되면은 서로가 무지무지하게 우기는데 진짜로 내가 나도 모르게 와, 새까맣게 잘못 기억하고 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정신이 확실하다고요? 천만에요. 사람 정신은 확실하지 못해요. 확실한 거는 66권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들여다보고 매일같이 평생 목회한 목사도 말씀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성경 안 들여다보고도 내가 30년, 40년 목회했으니까 이제는 성경 안 보고도 나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설교한 목사가 맨 마지막에 평생 목회 훌륭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나이 그냥 많이 드셔가지고 예수님 언제쯤 재림하시는 게 내 마음속에 확실하다. 그런 엉뚱한 얘기 하는 거지요. 내 마음의 신앙이, 내 마음의 경력이 차곡차곡 쌓이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은 안 그렇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귀가 귀신같이 뒤집어요. 우리는 평생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 붙잡고 걸어가는 거 아니고, 체험 붙잡고 걸어가는 거 아니고, 내 경력 붙잡고 걸어가는 거 아니고, 경력이 내게 의식이 되는 그 순간 내게 이미 손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력은 필요 없어요. 나는 늘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광야를 생각하라 그러지요. 광야에서 처음 주님 만날 때 생각하라 그러지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거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확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풍요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13년 남은 6개월 그런 축복이 넉넉하게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공동기도문 2개 같이 교독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우리가 공동기도문이 7개이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3 공동체에 대해서 2개 합니다. 자,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교독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3 공동체 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같이 봉독한 사역과 그리고 말씀 3 운동 원세계 선교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월 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달 위해서 기도하시고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 하나님 구원이 작동되게 늘 그렇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교구 구역 식구들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넉넉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넘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 귀한 소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인생길 그렇게 끝까지 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내 아들 내 딸아, 그런 주님의 음성 듣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12호를 주 앞에 맡깁니다. 12호를 받아 주시옵소서. 12호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올해 맨 마지막 달 12월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대림절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크리스마스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성도들 삶의 결실 열매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릴 것이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VIP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한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병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자녀손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보람이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축복 얻어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부 다 왕같은 지도자이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가정 가문대대로 참으로 축복의 가정 가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